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의 절반 이상이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5장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 나병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와서 몸을 7번 요단에 담궜다가 그 나병에서 고침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한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불미스러운 사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게하시인데요. 게하시는 누구냐?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최측근에서 계속 그를 돌봐주는,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죠.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옆에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눈앞에서 똑똑히 그것을 늘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겠죠. 모세의 시종이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모세 옆에 붙어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죠.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사용하셨는가 봤던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지, 혼잣말로 뭔 말을 했는지까지도 아마도 여호수아는 다 옆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랬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리더가 되고 또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디모데도 그랬죠. 사도 바울의 제자 아닙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영적 스승과 제자 혹은 부자 관계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죠.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이 디모데를 처음 만나서 그가 옥에 갇혀서 순교하기까지 늘 그의 동역자로 살았던 것이 디모데였습니다. 늘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어디 가서나 어디에서나 이 디모데를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다, 신뢰할 만한 내 아이다, 이런 식으로 늘 소개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도 사실은 엘리야라고 하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죠. 그죠? 이 엘리야의 시종이요 제자였던 게 엘리사였어요. 근데 시종이었다가 종이었다가 또 후계자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거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오히려 스승인 엘리야보다도 더 오랫동안 큰 일을 많이 감당했던 것이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그랬던 엘리사의 또 시종이었어요. 그죠? 그랬던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완전히 잘못된 길을 나아갑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을 해요.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이 나아만이 놀라고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아람으로부터 가져왔던 은이나 금이나 의복들을 엘리사에게 다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엘리사를 주려고 가져왔던 거지 않습니까? 구하기 힘든 아람의 진귀한 보석들이 거기에는 가득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그 보석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이런 자에 거절하죠.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자꾸 강건하는 거예요. 제가 이왕 가져왔는데 좀 받으십시오. 자꾸 이야기를 해도 결국 엘리사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그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돈 받지 아니하고 그냥 치료한 그대로 그를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냐 하면 이제 게하시죠.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2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자기 혼잣말 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않는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는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자, 22절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죠.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셨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아주 능청스럽게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 엘리사의 젊은 제자들이 있는데,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제 막 도착을 했어요.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 생도들에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온 것 가운데 은 1덩이 그리고 의복 2개를 주시면 그들에게 제가 잘 전달해 주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라도 은혜를 갖고 싶은데 너무 잘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냐고 더 주죠. 은 1달란트를 요구를 했는데 은 2달란트를 주고 요청했던 의복도 2개를 다 건네줍니다. 아마 이것도 게하시가 다 계산해서 했던 말인 것 같아요. 2명 왔다고 하고 1달란트를 달라고 하면 1달란트를 더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깨를 부린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게하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거짓을 꾸며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게하시가 아주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 순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20절을 다시 보세요. 노란색 글씨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뭔가 받아야 되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까지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중대 범죄 행위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헛되이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율법의 말씀에 동의를 하시고 오히려 더 크게 확대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뭔가 확실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내 이름 자꾸 들먹거리지 마라.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말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내 이름을 너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그분을 찬양하는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탐욕을 취하는 사람들, 사꾼들, 사기꾼.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사역비를 받는 것, 생활비를 받는 것은 주님께서도 인정하셨던 일이죠. 마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나 그 외에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든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삭슬 받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은 성령의 은사로 무언가 선한 일을 했으면 거저 주어야지 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 받고 파는 행위를 시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시모니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했었죠.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얼마나 무지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마술사 시몬이나 게하시와 같은 시모니스트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추악한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종교를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은 천사의 가면을 쓰고 사탄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행하고 은사를 사용하되 결코 삭슬 받기 위해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게하시는 그렇게 나아만에게 재물을 받았어요. 예물을 받아다가 자기 집에 가서 잘 숨겨놨어요. 24절을 보시죠.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두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만 장군이 이거 좀 짐 좀 실어줘라고 아마 붙여놨던 그런 신하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게하시는 이 신하들을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가 볼까봐 그냥 서둘러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래 자기네 집에 갔다가 감추는 거죠. 게하시는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하시가 간과한 게 있죠. 사람의 눈은 혹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섭니다.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 앞에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디를 좀 다녀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무데도 갔다 온 적이 없다고 또 거짓말하고 있죠. 여러분, 게하시는 누구보다도 엘리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속에 도끼날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던 게 엘리사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렸던 것도 엘리사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엘리사예요.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바로 게하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 질문은 이미 자신의 행동을 다 알고 질문하는 거라고 아마 게하시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걸 알고 얘기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했어요. 끝내 게하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치미를 뗐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의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상태, 신약 성경의 용어로 빌리자면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탐심의 결과예요. 그래서 탐심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탐심은 먼저 우리의 눈을 가리고 다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아마도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아람에서 마차를 타고 올 때부터 그 마차에 싣고 온 것들, 그것에 아마 눈을 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밖에 안 보여요. 명심하십시오. 원래 마음에 있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탐심에 있는 것을 보기 마련입니다.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돈 냄새를 잘 맡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거부하니까 아주 미치겠는 거죠. 마차가 재물을 싣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마나 아까워 저거. 나라도 가서 조금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게하시가 그 재물을 탐냈겠지만 나중에는 재물이 게하시를 놓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돈의 노예가 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탐을 내죠. 그러나 나중에는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나를 죽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망한 인생들이었어요.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자기 탐심에 자신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속마음을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탐심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탐심에 자유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탐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탐심은 초반에 잡아야 돼요. 초반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돈 버는 방식도 다르고 돈을 버는 목적,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돈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재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거저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 오늘도 아등바등 달려가지만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나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재물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돈의 노예였을 때가 있었죠. 우리도 옛날에는 탐심의 노예였을 때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믿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할 뿐이에요. 돈이 우리의 목적이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출세가 우리의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랑 세상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사람은 짐승과 별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꾼, 사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일단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족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자족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거란 마음을 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디폴트, 정해진 기본값이에요. 이것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족에서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를 배워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났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혹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눈물 짓는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족하고 감사하는 성도, 그 사람은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게하시의 이 마지막 거짓말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엘리사가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이거 그냥 묻는 게 아니라 한 번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때라도 만약 게하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만 했다라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부르셨죠.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사의 부름과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정말로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물으세요. 왜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 거기에 숨어 있지 말고 잘못했다는 것을 나한테 말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고백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아담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죄악의 길에 서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십시오. 이런 걸 잘한 게 누구예요? 다윗이 잘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1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그 밧세바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가 지은 죄가 그렇게 다 덮여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직설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이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얼마나 다윗이 놀랐을까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바로 무릎을 꿇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랬다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말, 하나님은 이 말씀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잘못을 인정하면 사는 것입니다. 26절의 엘리사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여기서 한 사람은 나아만 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이 네가 불러서 수레를 세우고 그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하려 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면 너 그때 내 생각나지 않더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그 마차를 불러 세우고 죄를 지으려고 할 그때에 나만이 그 수레에서 내렸을 때 너 내가 생각나지 않더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더냐?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더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게하시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그 사건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양심의 소리까지도 듣지 않고 끝까지 죄를 지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소리는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양심을 불신자에게 주시는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그 마음의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율법이 되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도 도둑질이 나쁜 것을 압니다. 악한 사람들도 살인이 나쁜 것을 압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양심을 선행하시는 은혜라고 명확하게 규정했어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양심의 소리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할 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숨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정직하고도 용기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죠.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의 최후예요. 엘리사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어요. 자기뿐만이 아닙니다. 가문의 후손들까지도 모두가 다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이만큼 엄청 큰 저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게하시의 마지막이라니까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했던 그의 사환 게하시의 마지막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토록 많이 보고도 수많은 기적의 그 한가운데서 그것을 직접 목도하면서도 최후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매일 은혜가 넘쳐도 꼭 이상한 사람이 나와요. 아무리 은혜 받는 공동체 안에 있어도 은혜에 비껴있는 사람이 늘 있더라고요. 희한해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요리조리 그 은혜의 빛을 비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끝까지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나의 탐욕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은혜에 비껴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이용해서 무언가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나아만과 게하시는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사를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됐고 그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게하시는요, 위대한 선지자의 사환이었고 늘 그와 함께 있었지만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땅에 있었지만 결국 나병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5장은 나병에서 시작해서 나병으로 끝납니다. 나아만의 나병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게하시의 나병 이야기로 옮겨져요. 지금 한 사람은 치유를 받는데 한 사람은 병으로 끝나고 맙니다. 또 한 사람의 생각이 나네요. 아람 땅 나아만 집에 어린 유다 소녀 하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잡혀서 지금 유다 땅에 있는 비참한 신세의 그 소녀 아닙니까?
하지만 비록 이방 땅에 붙잡혀온 신세였지만 그 여자아이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주인 나아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엘리사를 만나서 병 나음을 얻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포로로 살고 있었지만 그 아이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었고 빛을 비추는 삶이었어요. 근데 게하시는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어요. 위대한 엘리사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고 결국 파멸로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변하긴 변했죠. 나아만도 변했고 게하시도 변했어요. 근데 방향이 달랐어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변했고 게하시는 자신의 탐욕을 향하여 절벽으로 내달리면서 파멸로 인생이 변하고 말았어요. 탐심으로 끝났어요. 우리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를 향하여 오늘 나아가고 있는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그토록 했는데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탐심이 아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변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함,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 첫째, 가장 추악한 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탐심은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우리의 눈을 가리고, 둘째,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세 번째,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네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모두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나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